29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진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한 예수님은 지금 정복자요, 패권자요, 승리자요, 통치자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내는 정복자요, 통치자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살펴보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정복자, 승리자, 통치자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도, 내 사랑도, 내 믿음도, 내 섬김도, 내 인내도 처음 있던 것보다 너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사실은 이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의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나의 위치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커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날 이후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신앙도 올라가고 내 삶도 올라가고 내 인격도 올라가고 내 인생도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잘 보시죠. 십자가는 이렇게 뭐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더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해 주시고, 어떤 성도, 어떤 신앙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제가 전에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령 받은 그날 뜨거웠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은 그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은 좀 냉랭해졌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억에 있는 겁니다. 없다가 생겼으니까, 없다가 주님 알았으니까, 없다가 주님 믿었고, 없다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가 엄청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그 계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보다는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때보다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요 목사님, 내 경제적 형편이 더 안 좋아졌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회사에서 퇴직당했는데 어려움 생겼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살의 요셉이 하나님 만납니다. 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제들의 미움도 받습니다. 얼마큼 미워했느냐,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팔아먹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쭉 가다가 끝내는 좀 올라가죠. 가정 총무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모함에 걸려서 옥에 갑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노예 생활한 게 10년이다, 10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착각하죠. 가정총무 되자마자 가정총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9년 6개월 정도를 그냥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가정 총무했을까요? 대구서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그것을 뿌리쳤을 때 다시 또 내리막길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야,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인생 망쳤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끝을 알잖아요. 그 과정은 사실은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게 내리막길처럼 보였지만 올라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고 나서 내리막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올라간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는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제보다는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지금 거룩함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러기에 내 인생 중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요, 가장 축복될 날이요, 가장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날이요, 가장 주의 권능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좋은 날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날. 지금 이 가장 좋은 날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내 시작은 미약해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인사해서 되겠어요? 얼굴은 다 찌그러져갖고. 자기가 지수는 최고의 미소로 지금 당신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걸 모두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상태.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하거든요. 날마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야,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이야. 야, 감사하다. 그 정도면 됐지. 내 신앙 괜찮아. 이 중에 지옥 갈 사람 없다는 거죠.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됐다 할 겁니다. 왜 그러죠? 지금은 우리의 눈에 지옥 갈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세상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서 이제 천국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이에요. 그죠? 근데 다 천국인데 두 종류가 있겠죠. 상을 못 받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과 영원한 영광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 지옥 가는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땐 지옥 가는 사람이 안 보이고 오직 다 천국 백성인데 그 중에서 내가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있다면, 영원한 수치 가운데 산다면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믿음은 경주예요. 우리는 다 자라나고 있지만 주님이 자라날 때 내가 1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경의를 표해한 만큼의,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경의를 표할 만큼의 내 인생살이, 내 신앙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1등하는 교회, 1등하는 성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 성장하는 교회예요.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칭찬, 너가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잘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어쩌면 그 책망은 우리 모두를 향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한테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합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는 시돈 땅의 왕의 왕녀, 공주였습니다. 시돈 바알을 섬기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의 왕은 바알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알 섬기는 왕초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그를 데려다 놓고 장가를 가고자 할 때, 그가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850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신당들을 다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뒤덮겠습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구나. 그것을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건성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 우상 바알의 종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참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바알은요, 한 번도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바알 종교의 특징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 편한 거예요. 바알은 땅의 신, 여호와는 하늘의 신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알은. 그래서 하늘의 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고 땅의 신은 바알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같이 섬겨야 된다. 바알의 신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 이세벨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알 종교였다. 바알 종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자.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타락시킬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앞에 머뭇하느냐. 이 원어 그대로 보면 너가 언제까지 널뛰게 하고 있느냐, 왔다 갔다 하고서 믿고 있느냐. 오늘 누가 참신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참신을 택하여 살라. 오늘날에도 교회에 똑같은 우상들이 밀려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힘의 전환이라는 책에 보면 누가 힘을 가졌는가? 지식 가진 자가 힘을 가졌다. 부요 가진 자가 힘을 가졌다. 권력 가진 자가 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식과 권력과 부요는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거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거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거 갖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웰빙 해보자.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직물 공업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상업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가서 거기서 그 길도 조직과 같이 교류해야 돼서, 연합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잘 해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돈도 벌고 잘 하지 않겠어? 그래 돈을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영광하냐? 높아지는 것, 그게 영광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야 저런 사장님이 있어, 야 저런 교수님이 있어, 야 저런 검사님이 있어, 야 저런 정치인이 있어, 이런 말할 때, 야 누가 그리스도인이래, 누가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교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성도들의 삶도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영광은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된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의 특징은 뭐라고요? 격동과 투기.
무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누가 막, 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말을 듣는데, 듣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나요. 또 듣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와요. 질투심이 나와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이 헛된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간증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여, 시기 나지 않게, 미워하지 않게, 분노하지 않게 막 이러면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헛된 영광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들을 때 같은 서울대 간 부모라면 그래, 좋은 일이네, 우리 같이 만나자 하겠지만 대학을 똑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배도 아프고 은근히 열도 받고 그러면서 얼굴 표시를 못하고 축복해, 축하해 하고 집에 가서 괜히 애 두들겨 패고 격동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은 헛된 영광, 그거라는 거. 헛된 영광. 누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연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사업을 했는데 이만큼 돈 벌었어요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본인은 당장 오늘 끼니가 없어서 애가 학용품 하나 사달는데 사주지도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괴감을 느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요?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말했던, 야, 우리 남편이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헛된 영광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헛된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일로 나타난 영광이 아닌 세상의 잘못된 영광이 얼마나 많냐. 또한 그런 영광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바뀌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은 나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들, 이게 영광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황수관 박사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참 감동이 왔어요. 그가 여기저기 해갖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됐어요. 교수 됐구나, 잘 됐구나. 만약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박수. 끝나고 내려갔으면 열이 살짝 받을 뻔했죠. 그래, 너 잘났다, 교수 돼서. 그걸로 그냥 끝나면 문제가. 근데 그 교수 됐다는 거예요. 교수 됐는데, 교수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증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병원 문을 누가 다 열고 닫는데 피를 토하면서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환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영혼 보내주셨군요 하고 그 의사가 뛰쳐나가서 그 환자 들쳐업고 와서 누워놓고 응급실에 치료하고 그러고 나서는 병실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서 병실을 대주고 그러고서는 가갖고서 그 다음날부터 그 환자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가서 여보, 제가 집안 청소 빨래 다 할 테니까 녹두죽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사고치고 녹두죽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 들어왔는데 복음 증거하고 싶다고. 그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녹두죽밖에 없는데 환자 보호자들도 보니까 그렇게 해줄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녹두죽 아침부터 써가 그 뜨거운 거 김나는 거 식을까봐 아침에 헐레부터 그거 갖고서 딱 들어가고서 문 딱 여니까 병실 알아봐줬죠.
너무 감사하니까 환자가 막 버둥버둥 일어나려고 그러면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아니라 이거요. 그게 뭡니까? 녹두죽 좀 드세요. 그 환자가 못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녹두죽 좀 드세요. 세 번째 되는 날 녹두 좀 드세요. 하니까 그 환자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믿는 예수님, 나도 믿으면 안 되나요? 그걸 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전 그 말 듣고, 주님,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 듣고 속 아프고 투기심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주님 앞에 뭐 했을까? 하는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영광.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박수!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그거 영광 아니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직 그거 영광 아니야. 문제는 서울대 동아들이 들어가서 그 아들이 몇 명의 영혼을 변화시켰느냐. 우리 남편 이번에 못했어요. 된 게 영광이 아니라 그것에서 몇 명의 영혼을 바꿨느냐. 너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이 누구이더냐. 이걸 영광.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의 기운이 다 세상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웰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일단 무엇이 세상 안에서 되는 게 문제예요. 되는 게 처벌하는 거예요. 야, 고3 되니까 공부해. 교회 가지 마. 공부해. 그리고 너는 대학 가서 충성하고 대학 가서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야, 대학도 못 가고 재수하면서 빌빌거리면서 그럼 되냐? 넌 대학 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세진 사람이 높아진다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구릿돈, 검정한 돈, 검은 돈 받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의롭게 괜찮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검은 돈 신세진 것 때문에 평생 묶여 살지 않겠어요? 대학 되면 뭐합니까? 이미 그 영혼은 타락하고 그 영혼은 다 썩어버렸고 그 정신은 썩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어떤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회사 들어가면 뭐 할 거고, 교수 되면 뭐 할 거고, 시험 합격하면 뭐 할 거고, 더 높아지면 뭐 할 겁니까? 당신의 영혼이 다 썩어버렸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바꾸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침상에 던지고 병상에 던져버리고 너가 그토록 원하는 너 자녀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지, 너 자녀 때문에 높아지려고 그러지, 너 자녀 죽이고 내가 너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바람으로 휙 불어버리겠다. 그럼 뭐가 남겠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말이 참 기가 막혀. 24절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게 뭡니까? 너 더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너 돈 더 벌려고 하지 마라. 너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돈 벌려고 신앙 팔고 예수 팔고 그래서 벌어놓은 그 돈 갖고
너가 어떻게 예수 위에 쓰겠느냐? 높아지려고 신앙 팔고 예수 팔고 그래서 높아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너가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 팔아서 얻은 지식 갖고 예수 부인하고서 받은 박사학위 갖고 너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한테 더 다른 짐을 내가 지어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단지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 굳게 붙잡고 사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붙잡고 사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괜찮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너 신앙 좀 지켜봐라. 너 신앙 좀 지켜봐라. 너 신앙 좀 굳게 붙잡아봐라. 이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기 전에, 더 얻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부터 29절,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해요. 내 말을 지키고 신앙 붙드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철장 권세를 주어 세상의 문화를 깨뜨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가장 먼저 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이루고.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버려야 사업한다는 이 시대, 예수 부인해야 박사학위 받는다는 이 시대, 예수 믿는 거 좀 포기해야 승진하고 높아지는 대기업의 기업 문화, 주일날도 나오라 그러면 쪼르륵 뛰어나가는 이와 같은 기업 문화, 너 그곳에서 높아지기 원하니? 너 그곳에서 잘 살기 원하니? 너 그곳에서 웰빙 하기를 원하니? 주님 말씀은 이거야. 아니야. 넌 그곳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잘 사는 새 시대를 열어야 될 것 아니니? 내가 너한테 새벽별의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한다. 예수 믿어야 사는 시대, 예수의 계절을 이 땅에 오게 만들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두 종류예요. 지금 이 사회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직장 속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토양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 내가 주도권 갖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잘 먹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지식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업을 해도 세상과 똑같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우리 기업 더 축복해 주세요 해갖고 그 기업 똑같은 문화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기업보다 이만큼 돈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집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와 같은 잘못된 기업 문화를 뒤집어 버리고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곳에서 주류적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보면 참 감사해요. IMF 시절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갈 때 이랜드에 가는 2배의 투자 자본이 들어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면 어떻게 사업해? 이랬어요. 깨끗해서 세금 다 내면서 어떻게 사업해? 근데 박성수 사장이 그랬어요. 깨끗하고 세금 다 내도 사업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보여주겠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거 갖고서 기업이 흥황하는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깨끗해야 기업 잘 되냐고. 그런 기업 문화에서 돈 조금 더 벌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 말고 새벽별을 주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옷 유통업, 옷 팔고 하는 거, 주일날 파는 매상이 다른 날에 2배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 못 하겠다. 그럴 때 박성사장이 주일날 문 닫고 주일 성수 온전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 나는 의료업을 하며 옷 팔면서 보여주겠다. 이랜드 2000이 아울렛 주일날 문 닫아 놓으면서도 매상 최고예요, 최고. 그 기업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장과 스태치들이 다 모여서 통금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통속으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이루고 싶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 조금 더 벌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 돈 갖고 건축헌금 하나님께 하겠다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남들 들어도 배 아프고 식이 나는 헛된 영광을 찾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기업의 문화가 주님을 거부하는 이 문화 가운데, 주의 성수를 거부하는 이 문화 가운데 주일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새벽별의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기업만 그렇습니까?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사업하면 사업하는 것도 동일하고 직장생활이 하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가는 곳을 지시하겠다. 따라오라. 그가 떠났던 그 땅은 어디죠? 갈대아우르 바벨탑이 있던 땅, 성이었습니다. 성, 도성. 성에서 이적들의 도전을 받을 때도 지켜주고 보호받죠. 근데 그 성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 걸음을 보고 놀랐어요. 야, 저들이 미쳤나? 저기 왜 저러나? 야, 성 안에서 보호받아야지. 속에 그냥 그렇게 나가면 도적대들도 만나고 또한 짐승들에 만나서 죽을 텐데 저것들이 미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진실한 복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왕성하고 더 부유하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길로 걸어다온 거예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스가랴 2장 1절 5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빨리 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가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세상에 성곽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불성각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8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의 문화, 이 세상의 지식의 문화, 이 세상의 기업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이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성 바벨론이요. 있다는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시대에 누가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할 것인가?
먼저 시작하는 자가 주도권을 갖고, 먼저 시작하는 자가 지식인이 되고, 먼저 시작하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인데, 누가 새벽별의 권세를 가질 것인가? 성경 또한 이와 같이 말해요.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단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너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 너 빨리 그 기업 문화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 버려라. 너 빨리 그 돈의 사업의 문화에서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문화를, 그 생각, 그 사고방식 버려라. 거기서 웰빙 하겠다는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다 포기하고 사업 다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직장에서, 누가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잘 되길 원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직장에 주의 새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인사고가의 소대를 받도, 그것 때문에 내 사업장에 돈을 조금 잃어도, 주님, 이루고 싶어요. 예수의 계절 한번 이루어보고 싶어요.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별의 권세를 주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할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는 유럽으로 들어가며 유럽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 들어가기 전에 유럽은 다 그냥 원시민들 아닙니까? 갈고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해적질하고 바이킹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유럽 땅이 바뀌어서 가장 선진국 나라가 됐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계절을 열었어요. 예수의 시절을 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예수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계절을 열었던 사도 바울, 과연 무슨 정신으로 되었기에 새 시대를 열었을까? 왜 그 사회 속에서 잘 되고 싶은 욕구, 그 사회 속에서 잘 먹고 싶은 욕구, 그 사회 속에서 웰빙하고 싶은 욕구를 쳐버려버리고, 이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새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에서, 주님, 나 예수의 시대에서 잘 먹고 싶어요. 나 예수의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나 예수의 땅에서 존귀한 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런 열심을 갖고 그런 시대를 열었을까? 사도 바울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2, 3일 동안 자기 몸에는 피와 물이 쫙 빠지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햇볕 가운데 빼짝빼짝 말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독수리가 날라오고 까마귀가 날라서 독수리가 사람의 눈알을 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까마귀 떼가 이 옆구리에 있는 살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그 발에 있는 발과 무릎 사이를 다 올라가서 뜯어먹어버립니다. 그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눈알 파먹고 막 옆구리 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다리 다 그냥 개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징그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징그러운 곳이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매력 없는 곳이다. 나에게 있어서 그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 경험하죠? 죽는 순간에 경험해요. 죽는 순간에 누구든지 세상을 보면서 헛되다고 말해요. 참 쓸모없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내가 직장생활 뭐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내가 뭐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뛰어다녔던가? 내가 뭐하려고 돈 많이 벌고 뭐하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랬던가? 세상 부질없이 헛되다. 죽음 맛보고 나면 다 세상 볼 때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매력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사역할 수 있는 동안, 행동할 수 있는 동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니까 세상 못 박아버리고, 주님, 이 세상 말고요, 예수 세상 주세요. 이 세상 말고요, 주님의 세상 주세요. 그 세상에서 주류적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교회, 원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길 원합니까? 예수 팔아먹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벌어먹고 살기를 원합니까? 신앙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서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오늘 듣는 이 말을 건성으로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치 않는 범죄하지 말고, 주님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대를 기다립니다. 이 땅 위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야 잘 되는 기업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야 잘 되는 학교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문화가 끊어지고 주여 이 땅 위에 새벽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에게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권세를 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마다 새 시대를 여는 지혜와 권세와 총명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